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2024년의 두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23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결산의 때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믿음을 결산할 때 나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보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와서 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맞는 것인데 틀리지 않는데, 저 또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칠 정도로 그 주변을 의식하며 그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하여서 삶의 모습이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까지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을 쓰니까 나의 모습을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동 중에 이 축구는 11명이서 그라운드 안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 11명 22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감독들과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코치 중에는요, 다른 팀을 분석하는 그러한 코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의 이 팀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리고 이 팀의 주요 선수가 누구인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를 할 때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까, 이렇게 경기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상대를 알고 대비를 하면은 수월하게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작전을 세우는데 실패한 작전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전을 세웠습니다. 상대팀의 그 주요 핵심 인물이라는 에이스라고 부르는 사람을 딱 잘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팀의 적절한 선수를 그 선수에게 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선수의 능력, 그 다른 팀의 선수의 능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발을 쓰는지, 어떻게 그 공격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의 수비 능력을 잘 모르고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뚫려버리고 경기에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대팀만을 자꾸 너무 의식해가지고 상대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팀의 장점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팀의 단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팀을 잘 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아니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내 모습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 모습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서 내 모습이 위축되거나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가지고 잘하고 잘못하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올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와, 사도 바울 참 겸손하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겸손한 모습만을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던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했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믿고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용서받기도 힘든 그런 죄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이후에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하는 이 겸손해 보이는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음을 그가 올바르게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는 우리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따지지 말고 너희 그냥 긍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예수님 잘 믿으면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은데 하나님 잘 믿는데도, 예수님 잘 믿는데도 힘든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직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을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내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느낀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충만하구나 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 안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실된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학벌이나 지식으로 되어졌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 옆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특별히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말씀을 많이 받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씀을 많이 봐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돌아본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은 내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매 순간 나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는데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잘 살펴본다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이어지는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먼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신분조차, 가문조차도 좋았던 사람이고 세상의 그 교육도 잘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변화여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였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그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핍박받기도 했고 매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거는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 누구보다 전도 열심히 했다, 나보다 전도 열심히 한 사람 있느냐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사실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사실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자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한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조그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나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여기서 나처럼 산 사람 있습니까?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사람마다 재능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헌신할 수 있는 순간도 주신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재능으로 한 거야, 내 열심으로 한 거야,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의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결과, 업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정할 때, 그리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결단합시다. 이제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서로마다 각자마다 생각하는 그 계획과 목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그러한 목표가 딱 정해져 있다면, 1년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1년 동안 그 목표를 향하여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쾌락을, 즐거움을 위해서 목표 삼아가지고 계획 세우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목표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목적도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분명한 방법과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됨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리가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판단이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틀림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교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겸손의 자리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교만 사라지고 겸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나된 것은입니다. 나의 나된 것.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라볼 때, 믿음으로 돌아볼 때 지금 나의 나됨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나의 나됨이 내 재능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바울의 고백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많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감당치 못할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제도 흘렀고, 그리고 오늘도 흘렀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내일도 영원히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이것이 과거에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드렸으니까 이제는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순간적이나 일회성이나 과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멈출 수 없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